60세가 넘으면 의당 그 부모를 지게 지고, 그리고 얼마간 먹을 양식도 함께 지게 지고, 저 땅속 깊은 동굴에다가 장사 지내는 고려장이 국법이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 연세 드신 노부모까지 복양하여야 된다는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다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장자의 아들은 이런 악법이 어디 있느냐고 화를 벌컥 내며 그 법은 죽어도 따를 수 없다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장자의 아들의 효심을 하늘도 알았는지 어느 날 신이 꿈에 고려장을 국법으로 만들었던 왕에게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4가지 질문을 낼 것이니 이것을 네가 맞히지 못하면 내가 네 머리를 7조각을 낼 것이다. 이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으뜸이 되는 질문은 무엇인고? 두 번째로, 어떤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떤 맛이 가장해서 맛있는 것인가? 마지막 4번째는, 가장 오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를 풀어오라. 이렇게 하늘의 신이 왕에게 명령을 던졌어요. 명령이 이런 명령을 받았던 왕이 백성들에게 반포합니다.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걸 마치지 못하면 안 될 것이니 너희도 어서서히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너라. 내가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가져왔으나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막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를 고려장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이런 악법이 어딨냐라고 왕의 국법을 도저히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장자의 아들이 왕실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내가 정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무엇인고 말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으뜸이 있는 재물은 바로 믿음입니다. 가장 즐거운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가장 즐겁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지혜가 가장 장수하고 수명이 깁니다. 왕은 감격을 합니다. 이렇게 대단할 수가, 자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이가 누구인고? 장자의 아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왕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어머니는 태 속에 나를 10달을 품었다가 나를 낳고 지는 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시면서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내가 아들로서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지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지고 100년 동안 공양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봉양한다 할지라도 어찌 이를 다 갚을 수 있으리요? 그 효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왕이 네가 정답을 맞췄으니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내릴 것이니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을 것이다. 왕이여, 노부모가 연세가 들었다고 살아있는 사람을 먹고 살기 힘든다라고 하는 사회적 형편 때문에 고려장을 한다는 것은 악법이니 그 법을 폐지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이 얘기를 듣고 장자의 아들의 소원대로
고려장을 폐지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서는 부모에게 가장 효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전혀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모가 나이 먹어서도 떳떳하게 자기 권리를 자식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자식이 그 부모의 말을 듣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마치 장자의 아들처럼 왼쪽에 아버지를 지고 오른쪽에 어머니를 지고 100년 동안 공양하면서 봉양할지라도 어떻게 이 효를 다 갖겠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모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외국 여행 중에 있어서 어버이 줄이 뭔지 몰랐어요. 잘 나중에 카톡 오는 걸 보고 알았어요. 어버이 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행을 아름답게 선물로 받고 정말로 왕실에서 지내는 것처럼 우리 갔던 곳이 그렇게 넓었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냥 수영장까지 있고 갑자기 무슨 왕이나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덕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서의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 잔잔한 파동이 부모된 내 마음속에, 내 정서에, 자녀된 여러분의 정서 속에 성령의 역사의 물결을 타고 영성의 물결을 따라 여러분의 정서에 깊이 배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서로 대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껄끄러운 벽이 있어서는 안 되는, 울타리가 없는 한 몸을 이룬 아름다운 관계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열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47장 29절에서 48장 2절은 죽을 날을 직감한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그 아버지께 효성을 당한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48장 3절에서 7절은 아들 요셉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 라헬을 장사 지낸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47장 29절에서 48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안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역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거리에서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고 합니다. 형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에서 20년을 보낸 야곱. 그런 사닥다리의 계시처럼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는 창세기 35장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세겜 땅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여 수치와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장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삶을 일궈나갑니다. 설상가상 얼마 되지 않아 그 아들 요셉이 잃어버렸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그 아들들에게 듣습니다.
백발이 음부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통곡하였던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 가슴 속에 비수처럼 바뀌었던 상처는 치유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요셉이 저 이방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정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핑계 저 핑계로 아버지를 이리 속이고 저리 속였던 아들인지라 그것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야곱아 내가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네가 평생에 소원하였던 네 눈을 그 아들의 손으로 인해서 감기게 하리라.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보냈던 금마차를 보냈어요. 왕들이 타는 마차를. 그걸 보고 나서 야곱은 꿈에도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보고 싶었던 아들, 그 아들 요셉을 서로 상봉하면서 끌어안고 울고 그동안 아팠던 가슴을 다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130세 바로 앞에 섰던 야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족장이자 주인이 되어 17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죽을 기한이 곧 가까이 임박했음을 직감을 합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할머니 사라를, 아버지 이삭을, 어머니 리브가를 불렀던 것처럼 자기도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정보를 띄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네 아들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게 하리라 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이곳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는 데려가시지 않겠구나.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당도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아, 이 아버지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너는 네 환도뼈 아래 손을 넣어서 인자와 성심으로 이 애비가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우리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약속의 땅에 선영의 날을 장사하게 하는데 맹세하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환도뼈 아래 손을 넣는 건 고대 사람들은요, 환도뼈를 생명의 근원이자 사람의 목숨의 권위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약속하였던 것을 미심쩍어서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기도하는 신앙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목숨을 담보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조금이라도 어기시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는 이제 막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야곱은 기운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들 요셉의 방문을 받고 기운을 차렸어요. 여러분, 이 기운을 차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가장 기운을 차리는 건 뭐냐면 너를 볼 때라는 거예요. 저는 좀 전에 찬송을 204장 찬송을 304장 찬송을
어머니가 기도할 때 읽으시던 성경책 뭐 이런 가사에서 아버지가 문득 떠올랐어요. 나는 아버지한테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막 할 때, 연락이 왔을 때 저희가 너무나 연단을 받아서 우리 집사님의 자동차를 빌려 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네도 일이 힘들고 하고 나느라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밤 12시가 된 시간에 나 좀 인천까지 태워다 달라는 사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버지가 지금 막 돌아가시려고 그런다는데 아들을 보고 싶어 할 텐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냐, 말하라. 저는 그만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체면을 차리다가 아버지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가슴에 못이 박혀서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너무 아버지한테 불효를 했어요. 아버지를 성심으로 효하겠다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면 그거 상관없이 빨리 오라고 하였을 텐데 왜 그때 하필이면 이면 체면을 따지고 그러다가 부모가 그토록 내 얼굴을 보고 싶어하던 그 얼굴을 보여주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걸 뒤늦게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2달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저하고 같이 잠을 잤어요. 꼭 열흘 있다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보고 어렸을 때 저기 했던 것처럼 옷을 다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복 입고 무슨 옷을 입고 자라고. 그래서 다 벗어. 아버지가 꼭 안아주더라고요. 자면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만 만져 이러고. 그러고 나는 원래 잠을 잘 자는 사람이라 아버지가 손을 만져주자 그냥 잠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열흘간 저와 잠을 청하고 나서 가실 때 가려고 그러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당신이 누우셨던 침대를 손으로 만져요. 이러고 이렇게 뜯어. 짐 챙겨가지고 이제 매제가 아버지 모시러 온다니까 챙기고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걸 침대를 이렇게 만져요. 아버지 왜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내가 다시 너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날이 있겠냐? 내가 너희 집에 올 수 있겠냐? 그게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해요. 그럴까가 나오고 그 길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의 시신을 애굽 땅에 매장하여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가나안 땅 자기 조상들이 묻힌 선영에다가 매장해달라고 아들 요셉에게 맹세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은 왜 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곳에 우리 조상들이 묻힌 것처럼 나도 묻히고,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신앙으로서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죽을 때가 되면 장사하는 방법도, 장례 치르는 방법도 다 따져서 이야기합니다. 선영이 있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화장하라고 합니다. 왜 화장하라고 할까요? 점점 효의 덕성이 무너지는 이 사회, 그리고 어른들을 몰라보고 존중하지 않는 이 냉엄한 시대에 더 이상 자식에게 짐을 져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벌초는 누가 하냐? 차라리 깨끗하게 내 신을 불태워서 그냥 어느 강가에 산에 뿌려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야곱처럼 내 선양에 나를 장사하라 라고 하여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겨놓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의 부모들,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돼가고 있을까요?
너무 이 어른을 몰라보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가르쳤냐면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쳐줘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우상시하는 이 시대, 과연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부모를 모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를 효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고민을 국가법에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효의 약속을 받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법령을 지금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나이 먹은 사람은 아파도 아들만 있으면 깨끗이 낫고 그럴 텐데 아들을 부를 수가 없어요.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이유를 댑니다. 뭐해서 그렇고 이경 때문에 그렇고 그 얼굴을 보는 부모로서는 도저히 한 번 외에 두 번째 말하기가 어려워요. 부모로서 의당 찾을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되어집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자식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효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고 바로 다음에 제2의 실권자로서 국가 업무를 처리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맡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약속을 함부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사람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바로에게 충성을 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 효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담보할 만한 일이라는 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담보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원하는 거 다 말씀해 주세요. 이 아들이 다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죽을 기약이 목전에 왔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왔다 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는 병세가 더 약화됐어요. 몸을 도저히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가고 난 다음엔 누워 지내는 것이 그저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일어나서 볼 생각은 못하고 얼굴이나마 희미하게라도 보고 마지막 아들이 아버지를 손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안기기를 바랬어요. 많이 위독해지자 다시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이 이번에는 아버지가 병세가 위독하다는 걸 알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붙들고 가서 아버지의 병문안을 갑니다. 아버지, 이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큰아들 므낫세하고 찾아 에브라임이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는 야곱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기를 찾아와준 고마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침상머리에서 경배합니다.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할 때 아들들이 이모저모로 저를 속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더러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셨던 고마우신 하나님, 그리고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네 아들 요셉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니 내려가라. 이거를 저에게 성취하시다니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경배가 그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아름다운 효와 또 자식에게 당당하게 효의 권리를 막힘없이 요청하였던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관계가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 37장에서 잘 보듯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형제들 중에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요셉만큼은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냐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들들 중에서 신앙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할 때 형들에게 시기심을 가져다 줄 때 야단은 쳤지만 마음으로 두고 우리 아들 요셉은 이 다음에 크면 해와 달과 별들이 나와 내 아내와 또 내 자식들이 그 아들 앞에 언젠가는 머리 숙이고 절하는 그 위치에까지 올라설 거라고 야곱은 기대했었습니다. 그 꿈들을 이뤘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형들보다도 동생보다도 자기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걸 누구든지 누구보다도 더 알 수 있었어요. 몸소 경험했던 것입니다. 먹는 것도 달리 챙기고 보이지 않게 형들에게 시기심을 받지 않는 것에서 더 품어주고 사랑해줬던 그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13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했던 이 기간에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를 더 봉양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내가 평생 잊을 수 없어서 이것을 다 효를 다하고 살 것이다. 이것이 요셉이었어요. 여기서 둘간의 아름다운 효의 이야기와 작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효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밉질 않았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맞고 나서 마루에 가서 막 울고 있을 때 엄마가 옆에 와서 그랬어요. 아프지? 그러면서 저기 아버지 많이 밉지? 아니요. 그럼 왜 우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짓을 하지 못하고 매 맞을 짓만 골라서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서 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붙들더라고요. 아이고 너 마음대로 참 기특하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 나 여기 멍들어가지고 얼굴도 멍들고 다리도 연탄집게로 그때 맞았어요. 연탄집게로. 그 당시 뭐 그렇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이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잘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질 못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불효하게 되는 어떤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게 무뚝뚝하시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보이지 않게 어려서부터 느낀 것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식들은 지금도 부모가 자기에게 희생하여 줬던 그런 이야기를 노래로 끝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장자의 아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자의 아들은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지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지고 어디 공양하러 다니면서 100년 동안 봉양할지라도 이 효를 어찌다 갖겠느냐고. 어떤 자식이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나로서 여러분으로서 자식된 여러분으로서 깊이 시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말대꾸하고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자기가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자기가 낳은 새끼가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부모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들질 않습니다. 나이 먹음에 따라서 판단력도 늦어지고 민첩성도 떨어지고 아이로 돌아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의 가슴 아픈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인 자기 입장에서 뭐든지 빗나가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부모가 벽에 갇히고 맙니다. 더 이상 내가 뭘 하랴? 무슨 말 하랴? 그래, 네 말 옳다. 그냥 죽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 입장에서 바꿔놓고 생각해. 얼마 안 가면 여러분 어른데 다 40대잖아요. 20년 30년 그가 후딱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쟁쟁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잘 생각하세요. 희생을 너무 안 하려고 그래요. 희생을. 요셉은 지금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가에 엄청난 백성들이 자기에게 달려있고 팔레스타인 패권 국가로서 제국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얼마만큼 그가 노력을 다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감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부모에게 효하는 걸 중요하다 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담보하여 아버지를 선영 땅에 묻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그 철없던 시대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못되게 놀았을까? 못되게 굴었다고 그래가지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쁜 짓은 뭐냐면 바깥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부모한테는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 이것은 정말로 나쁜 일입니다. 바깥에서는 분명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부모한테는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자기의 판단에 미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고 나이 먹은 사람의 권리를 무참하게 초지해버립니다. 그때부터 부모는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쇄골이 약해지고 정신과 함께 육체가 팍싹 늙어가서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버팀목이라고 하는 골격은 여러분 정서가 안정되지 못할 때 무너진대요. 자식한테 쓴소리 들은 부모는 약이 없습니다. 약은요 자식이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이거밖에 치료약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쪼록 부모된 나도 그렇고 자식된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 시간 효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가정에서 그런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 입장에서 서서 한번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는 건데 효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48장 3절에서 7절은 아들 요셉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어머니 라헬을 장사 지낸 지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들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역시 요셉은 참 대단했습니다. 야곱도 대단했습니다. 대단했던 그 아들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셉아, 네가 이 땅에서 국무총리 됐다는 건 믿어지냐? 그건 믿어지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오늘 이 아비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참 고맙구나. 근데 그 심성을 누가 줬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에 이 아비가 젊었을 때 루스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사닥다리 계시로 보여주셨던 그때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의 식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이 내려갔을 때 71명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눈을 감기 전에 17년 만에 이룬 수는 1000여 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그 당시에 애굽의 인구는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후손이 된 거예요. 야곱은 고센 땅에 주인이 되었고 족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백성이 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루스 땅에서 사닥다리 계시로 보여주셨던 그것을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부자지간에 또는 모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부녀지간에 아름다운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건 참으로 오래도록 우리의 영적 깊은 심령에 새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 나는 보지도 못했지만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본 그 현장의 증인들보다 나는 더 생생하단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면 이 엄마가, 이 아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내게 도와주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부활 사건의 현장을 나는 갔다 온 사람보다도 더 생생하단다. 내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어찌 있겠냐?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어미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냐? 그렇게 볼 땐 하나님은 참 고마운 분이셨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지. 나를 바꿔주고 내 가정을 부유하게 하고 내 자녀들을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름답지 않냐. 이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야곱이 루스 땅 가나안에서 사닥다리 계시로서 받았던 은혜는 그 조상들에게 끝낸 게 아니라 지금 이 어미의 가슴속에 생생하게 전달되었단다. 이제 이 이야기는 너에게로 흘러가고 내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면 그 이야기는 스토리기는 역사적 사건으로 생생하게 네가 경험이 될 것이니 내게서 훌륭한 자가 나오고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훌륭한 자가 나온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신앙 안에서 부모에게 바르게 효하는 자식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의 가슴에도 뭉클합니다. 맞아. 내가 애굽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갔을 때 내가 보디발의 집안에서 어떻게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단 말인가. 나 같은 사람이. 그때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지.
보디발의 아내의 눈짓에 넘어가지 않았던 나를 모함하여 강간 범인으로서 나를 감옥에 가둬놨을 때도 나는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겠다. 나를 형제들에게서 떼어내더니 이제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에서 떼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세계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이 꿈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멀리 본 거예요. 멀리 보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보면 죽음을 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였던 백성들은 멀리 보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걸 보고 가까운 건 더 선명합니다. 아낙 자손은 심장이 창대하고 가까이 보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거기서 포도나무와 아름다운 실과를 멀리 있는 것은 보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가까이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그 현장을 보면 죽어요. 그러나 그 현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멀리 보면 그건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는 줄 믿으시고, 그래서 어려움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을 디딜 때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에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의욕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삶이 힘드십니까? 오늘 루스 땅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루어진 야곱과 요셉의 그 가정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눈에 가까이 보는 것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고 가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게 어려운 질곡의 언덕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이유를 딱 여기서 압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에서 애굽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가 모계 신앙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요셉에게는 염려가 됐어요. 물론 그것이 아니어도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자기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권리가 있는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계시를 받은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아들을 더 데리고 왔는지를 딱 압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5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야,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 아버지는 평범한 아버지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말하지도 않았는데 요셉아, 네 큰아들 므낫세하고 찾아. 에브라임은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제 아버지가 즉시 허락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야. 히브리 신앙이냐? 이야, 참 놀랍습니다. 요셉이 여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착각하면요 자식이 무조건 나한테 일방적으로 다 해주기를 바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쌍방간의 작품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건 뭡니까? 감동입니다. 무슨 감동일까요? 조그만한 일 하나에도 감동을 주라고. 에이, 이거 아니야.
이게 안 되는. 그래. 미진이 네가 아유 아마가 집어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랬거든요. 집어치라고 안 먹는다. 그리고 자식에게 감동을 줄 거 많아요. 너 보니까 참 마음이 좋다. 저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니들이 아들, 딸들을 보기만 하면 그거는 연기가 아니에요. 실제 그래요. 매일 가까이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제가 자꾸 전화하려고 우리 딸이 아빠 하지마 오빠 일하고 바쁜데 왜 전화하려고 이래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하고 싶은데 딸이 무서워서 못하고 어쨌든 간에요. 매일 봐도 우리 아들 마찬가지 집안에 같이 이제 이렇게 자주 있잖아요. 근데도 어디 나가면 관심이 가요. 어디 가냐고. 또 들어오면 뭐 먹었냐고 그래. 알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 안 가르쳐줘 이러더라고. 뭐 먹었어. 여러분 가족이 아름다우면 거기서 싹 트는 거예요. 성경이 그럽니다. 나 뭐 먹었어. 근데 생각처럼 맛은 없었어. 그래서 그러면 더 좋은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부모는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는 말 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야곱과 요셉에 대한 얘기는 정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요셉이 가장 궁금했던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라 차마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 없었던 자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이 딱 내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요셉은 엄마를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부인들 4명 중에는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여자는 바로 요셉을 낳아준 엄마 그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라헬 얘기를 꺼냅니다. 너희 엄마는 참 좋은 엄마였다. 이 아버지가 나그네 길에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냐. 그래도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길 때 너희 엄마는 가장인 이 아버지의 의사에 항상 존중하고 따랐다. 그렇게 힘들게 따르면서 네 아우 베냐민을 만삭한 몸으로도 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따라오다가 그만 그 길이 격한 곳이라서 그곳에서 죽어서 장사 지냈단다. 너희 엄마는 참 좋은 엄마였지. 이 아버지가 많이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 이 아비가 너희 엄마 라헬이 죽어서 장사 지냈을 때 내가 이걸 가슴에 상처를 안고 내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냐.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요셉은 듣고 싶었던 아름다운 자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직접 듣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누구에게든지 간에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모는 양가 서로에게 좋은 추억을 자식에게 심어줘야 돼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60, 70년대 한참 월부라는 게 막 시작이 됐을 때 월부로 뛰어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철없는 아비가 빚을 잔뜩 지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나가서 칼국수를 뽑는 기계를 가져온 거예요. 부인이 우라통이 터져 미칠 지경인 거예요. 바가지로 머리통을 내려칩니다. 성질아 이 철부지야. 엄마 왜 그래? 묻으니까 야 너희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다.
칼국수 우리 맛있는 칼국수에 먹으라고 이거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엄마가 너무 놀래서 그만 바가지를 깨지 않았니? 엄마 표정을 보니까 연기를 참 잘해요. 자식이 그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아버지는 철부지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 그런데 나쁜 엄마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평생 저 왼수 덩어리가 저런 짓을 하고 나한테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서 살았다. 여러분 그건요, 그 자식이 그거 듣지 않아요. 그건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 우리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에게 나쁜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서에 좋은 이야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부모를 효하는 에너지 원이거든요, 여러분. 불효, 효하려 하다가도 안 하죠. 민폐 끼치면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백 갚는다라는 속담의 그 이야기를 초월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옛날부터요, 좋은 엄마 아빠는요, 자식들에게 안 좋은 기억은 될 수 있으면 되새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나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일수록 엄마 아버지에게 나쁜 것만 항상 듣게 돼요. 주먹으로 뭘 쳤다? 뭘 때려 부셨다? 도장을 찍자고 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온 것이 그것이니까 부모에 대해서,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잘못 심어졌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에너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여 놀랍게도 아들 요셉의 손에 의하여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막벨라 굴,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선영의 땅으로 묻혔습니다. 장작 가는 데만 열흘이 걸리고 중간에서 7일 동안을 애곡해야 되는 기간이 있었고,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 길이 있었고, 많은 2개월이나 엄청난 세월이 소모되는 그것도 바로에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여 허락을 받고 성황리에 아름다운 장례를 지내고 형제들 간에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어서 끝내 아버지 야곱 때문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효를 해야 되겠다는 자기 목숨까지 담보한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충분히 던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할 수 있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남은 여생, 저도 우리 집사람도, 여러분 아빠 되는 분, 엄마 되는 분도 마찬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과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좀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되고 잘못된 버릇들은 하나씩 끊으려 하고, 쓸데없이 자기 주장을 펴려고 하는 걸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거기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씨앗이 심어져서 싹을 틔우고, 그것이 부모를 효하는 에너지원이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효를 당당하게, 권리를 벽 없는 곳에서 마음껏 요청할 수 있는 친근한 이런 관계를 맺게 될 줄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